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로 알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으며 양이 있고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있고 못된 나무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가시나무가 있으며 무화과 나무가 있고 엉겅퀴가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고 모두가 양이 아닙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기도 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름과 모양은 선지자이지만 거짓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을 삼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며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를 말해줍니다. 사과나무에서 석류를 딸 수 없습니다. 배나무에서 복숭아를 딸 수 없습니다. 감나무에서 자두를, 앵두에서 체리를 딸 수 없습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를, 석류나무에서는 석류를, 배는 배나무에서, 복숭아는 복숭아나무에서, 감은 감나무에서, 자두는 자두나무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나무 보셨습니까? 한쪽 가지에는 사과가 달리고 한쪽 가지에는 배가 달리는 나무 보셨습니까?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위에는 배추, 아래는 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포기에 싹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위에는 배추, 아래는 배추꼬랭이, 아래는 무, 위에는 무청이 있을 뿐이지 함께 되지 않습니다. 나무가 그 열매를 내고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말합니다. 앵두, 체리, 포도, 둘리안, 파인애플, 빠빠야, 망고, 람부탄, 용과, 모가, 이거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30분은 더 해야 될 겁니다. 백과사전에 찾아보았더니 과일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한 나무에도 두 가지의 열매가 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뿌리로 그 나무를 알기 쉽지 않습니다. 잎으로 그 나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꽃으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지와 줄기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지막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여러분 15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바로 전에 나오는 절이 몇 절이에요? 13, 14절이 그 전에 나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 넓은 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연결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찾는 자가 많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해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 안 됩니까?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왜 좁은 길로 가야만 합니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이렇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좁은 문 주위에 좁은 길 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들을 넘어뜨리며 그 길에서 탈선하도록 꼬드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에 들어섰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문턱을 밟았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걸어가야 하며 그 신앙생활을 하는 길에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 삼가라는 말은 프로사케타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대단히 정신을 차리라, 매우 조심하라. 다른 말로 말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며 이
말씀의 시제가 미완료 현재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문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이제 장로 됐으니까, 나는 이제 목사 됐으니까 천만에요. 세상의 어떤 직분과 상관없이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마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왜요? 짝퉁교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짓 선생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가 있기 때문에, 탈을 쓰고 있는 잘못된 선지자 선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멸망의 날이 다가올 때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합니다.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의 이를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고 불의의 이를 취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고 말합니다. 스바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면, 말세가 되면 어떤 사람들이 방백들, 재판장들, 소위 말하는 세상의 지도력들 가운데 부르짖는 사자처럼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 때와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소위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밀레도 항구를 떠날 때에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을. 그 가운데, 어디 가운데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교회 내에 이리떼가, 양의 가죽을 쓴 이리떼가 들어와서 양들을 해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이리떼가 우글거리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AD 100년경 기록된 디다케라고 하는 교훈집이 있습니다. 그게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선지자, 최고의 영예가 주어지고 그들은 칭송받을 사람이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렇게 그 책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서 하루를 유하고 꼭 필요하다면 하루 정도 더 유할 수 있지만 사흘을 유하기를 원하면 거짓 선지자라. 디다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먹는 것 외에 금전을 요구하면 거짓 선지자다. 품성으로 그 선지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바를 행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언을 한다고 식탁과 음식을 요구하면 내가 예언해 줄 테니, 내가 기도해 줄 테니,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해 줄 테니 나한테 식탁을 차려와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 돈과 물건을 달라면 거짓 선지자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달라고 하면 너희는 시비를 걸지 말라. 이게 디다케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 약 7, 80년이 지난 AD 100여 년경에 속사도들이, 교부들이 기록한 내용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보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뚜렷한 한 가지가 있는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파스칼이 그런 말합니다. 왜 가짜가 많은가? 이는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도 가짜를 모방하려 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모조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모조품을 만드는.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가 귀하고 값질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철사는 가짜 철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가짜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 시계 가운데 가장 가짜가 많은 시계가 롤렉스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롤렉스?
들어보시긴 하셨잖아요. 그 왜 그렇게 가짜가 많아요? 롤렉스가 비싸니까 그렇습니다. 싸구려 시계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싸구려 시계는 가짜가 없습니다. 거의 그게 거의 다 진품입니다. 싸구려 사면 거의 진품 사요. 근데 비싼 거는 잘 사야 됩니다. 가짜 메시아가 많다는 것은 진짜 메시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선지자가 많다는 것은 진짜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상당수의 이단들이 꼭 침례를 붙여요. 침례를. 그는 침례가 상당히 복음적이라는 뜻입니다. 아직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금방 장로교에서 온 사람들인가요? 권신찬, 그 사위 유병은 그 다 침례교 붙였어요. 박옥수 침례교 붙였어요. 이요한 침례교 붙였어요. 침례교를 잘 붙여요. 타교단에서도 여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에서도 침례교회는 가장 복음적인 교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교회에 있는 우리들만 그걸 잘 몰라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짝퉁 가짜가 있는 겁니다. 올바른 지도자, 진짜 선지자, 진실한 교사를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좋은 교사를 만나, 그 좋은 교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과목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다. 영어 성적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수학 선생 꼴보기 싫다. 수학 점수 어떻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신앙이 뜨거워요. 근데 아이고 저 꼴보기 싫은 거 또 나왔네. 그건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가 올바른 목사일 때. 우리는 가짜 짝퉁의 전성기를 살고 있습니다. 가짜 박사, 가짜 교수, 가짜 졸업장, 가짜 의사, 가짜 자격증, 가짜 목사, 가짜들이 지금 매니매니 수두룩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짜 모래는 없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가 많습니다. 가짜 자갈돌이 없습니다. 가짜 휘발유가 많습니다. 휘발유가 비싸요. 가짜 참기름이 많습니다. 가짜 콜타르는 싸니까 그렇게 가짜가 필요 없습니다. 값진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의 특징,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습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겁니다. 더 아름답습니다. 더 반짝입니다. 더 번쩍번쩍합니다. 더 멋집니다. 더 예쁩니다. 예쁜 거 조심해야 돼요. 여자들도 너무너무 예쁘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틀림없이 조심해야 돼요. 그냥 술수하면 됩니다. 그냥 자기 보기에 적당하게 아름다우면 저희 집사람처럼 그러면 돼요. 너무 유난히 이쁘다. 이거 아주 굉장히 위험스럽고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친절하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말해요? 그 사람 이상해. 너무 친절해. 도가 넘는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나친 치장, 지나친 친절, 지나친 이자. 다른 사람들은 보통 이자가 5% 주는데 그 집에는 20% 준다. 거의 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의 떼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런데 투자하면 거의 떼입니다. 그렇게 돈 잘 버는 게 우리한테까지 안 와요. 그 사람이 지가 해지 나한테 왜 주겠습니까? 특별히 심하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가짜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추구합니다. 참된 목자는 양을 소중히 하게 생각합니다. 거짓 목자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털과 젖에 관심이 많습니다. 양고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가르치고 설교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역한다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유대 랍비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갖춰야 랍비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르치고 보수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랍비의 특징입니다. 랍비를 하면서 랍비로서 먹고 살 생각은 하지 말아라. 내가 돈 버는 건 여기 있고 가르치는 거는 그냥 무료로 가르쳐 주어라. 이게 유대 랍비의 특징입니다. 랍비 힐렐은 말합니다. 율법의 영광을 외면적 목적을 위해 쓰는 자는 쇠퇴하리라.
랍비 사독은 말합니다.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을 왕관을 만들지 말아라. 율법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 말씀 잘한다고 그것을 자랑 삼는 내 왕관으로 삼지 말아라. 성경 많이 아는 체 하면서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명성을 위해 일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현명하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놀랍다는 사실을 동시에 입증할 수는 없다. 댄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유명합니다. 나도 괜찮습니다. 함께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현명하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자, 참된 서성이 아닙니다. 타인을 돕기 위하여, 타인을 깨우치기 위하여 가르치는 자가 참 교사라는 겁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자가 참된 교사이고, 주님만을 높이면서 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에게 도전받았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생각을 제가 아주 많이 했었어요. 아주 많이 했었어요. 가끔 제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쉽게 가르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참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진짜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남들을 깨우치는 데 관심이 있지 내가 괜찮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자였던 J.P. 스트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조그마한 개혁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는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큰 교회에서, 아주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도 그를 청빙하려고 했지만 기어코 그는 그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지만 그의 유명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의 유명함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분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유명한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트라테스가 천국에 간다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이 스트라테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만약 천국에 가장 높은 자리가 있다고 해도 스트라테스는 그 자리에는 앉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를 정말 아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는 천국에서도 겸함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알면 아는 체 해야 됩니다. 좀 더 가지면 가진 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사상을 전합니다. 진리에 대한 자기 견해를 설파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나의 견해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함에도 나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잘 속이는 자가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답니다. 잘 속이는 자는 잘 속는 됩니다. 왜 잘 속습니까? 욕심이 많기 때문에. 누가 사기를 잘 당합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사기를 잘 당해요. 나는 욕심이 없는데 너무 순진해가지고 사기를 당했다, 뻥입니다. 그건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순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단번에 많이 얻어야지, 내 욕심이 잉태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화려함을 좋아하는 자, 허영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잘 넘어가고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하느니라. 허영을 좋아하고 허탄한 것을 좋아합니다. 넘어가기 쉽습니다. 투기성에 편성하여 쉽게 얻으려고 하는 자, 편의주의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노력과 실력보다는 쉽게 하고자 하는 사람, 컨닝을 노력보다 좋아하는 사람, 옳은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런 말씀 나눴습니다. 믿음에는 왕도가 없다. 천국의 길에는 좁은 길 외에는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지 넓은 길, 넓은 문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진리가 없습니다. 땀과 노력을 들여야 좋은 것, 귀한 것을 얻는 것이지 쉽게 얻는 것. 어떤 사람? 복권 맨날 사갖고 뭐 당첨되기를 바라는 사람, 도박해가서 한 미친 잡으려고 하는 사람, 딱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사행심이 있는 사람,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사람, 투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양과 이리를 대조시켜 말씀하십니다. 양은 순전합니다. 순수합니다. 좀 둔하긴 합니다. 근데 매우 착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갑니다. 이리는 어떻습니까? 사납습니다. 민첩하고 약삭 빠릅니다. 찢고 싸우고 피 흘리며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겉모양은 양의 가죽을 쓰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리인 사람들, 겉으로는 말로는 남들 듣기에는 번지르하게 말하지만 내막은 그렇지 않은 사람, 교회 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은 친절하고 상냥합니다. 예의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계산은 딴 데 엉큼한 데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준다. 대충 고쳐준다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예사롭게, 평범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싸매어주는 겁니다. 대충 신방합니다. 대충 말합니다. 진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입에 발린 소리만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입에 발린 소리만 합니다. 백성들의 상처를 소상하게 깊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대충 넘어갑니다. 목양에 일념하지 않고 형식적인 사역을 합니다. 말로만 위로하고 마음은 같이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의 힘만 더욱 세우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죠.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불의한 일을 취하려고, 내 이익만 되면 불의할지라도 행하는 겁니다.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활동합니다.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립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하며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들은 아전 인수격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자기가 생각해서 피합니다. 진실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비록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기분 상해하다 하더라도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기분 상할까봐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헌금도 희생도 헌신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일까요? 잘못된 교회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네 교회는 세운 지 13년이 되는데 한 번도 헌금 설교를 안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제가 얼른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헌금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게 성경적인 교회예요. 성경에 있는 헌금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예요. 알아들으세요? 그게 어떻게 좋은 교회예요? 내가 듣기 쉬운 말만,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교회가 좋다는 그 아전 인수격의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 이가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해도 때로는 기분 나빠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요. 귀를 생각하고 어떤 잘못된 반응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자기에게로 인도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따르라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내게 배우라고 말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양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습니다. 양을 위하여 자신이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양들을 희생시킵니다. 회개나 지옥, 설교, 헌금 설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성도들이 시험에 빠질까 봐 그렇다.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면 당신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성경 말씀대로 성도들이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실제 경우입니다. 한 성도가 매우 위중한 환자가 되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말합니다. 더 이상 오래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불과 2, 3일도 넘기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마지막 헐떡이는 그의 숨을 보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거의 생명이 다할 것 같습니다. 자, 목회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염려 마세요. 주님은 주변 사람도 살립니다. 믿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니까 죽어버렸어요.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네 믿음이 없어서 죽었다고. 아닙니다. 그건 미련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설령 그렇게 돌아가신다고 해도, 아니 설령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고, 아니 설령 일어난다고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임종이 다가오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점검을 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았던 그때의 삶을 되새기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럼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날 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헷갈립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그에게 천국 갈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럼 잠시 뒤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럽게 갈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났는데 아내와 인사하시죠. 사랑하는 자녀들과 인사하시죠. 2년 전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계셨던 고희선 집사님, 그분은 재선 국회의원이셨습니다. 자수성가에 큰 기업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이 폐암의 말기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입니다. 거의 코마, 혼수 상태에 계셨어요. 가끔 눈을 뜨고 의식이 돌아오면 저를 자꾸 찾는다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이 갔습니다. 가면 따로 만났어야 됩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확신이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호흡기만 떼면 곧 운명하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다 함께 모여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갔습니다. 백경선 목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분이 꽤 많은 재산도 갖고 있고 국회의원 재선되셨고 경기도의 도당 위원장도 하시고 여러모로 그분께 제가 여쭤봤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냐고 그랬더니 거의 코마 상태에 계셨는데 전혀 혼수 상태니까 말씀을 못 하시죠. 제가 집사님 들려요? 집사님 제 말이 들리면 반응을 좀 해보세요. 입술을 좀 보이든지 눈을 껌뻑껌뻑하면 입을 조금씩 움직여요. 예수님 영접했냐고? 그렇다고. 입술로. 가족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가족들이 다 보는데 이야기합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냐고. 그분은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가족들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도 계셨습니다. 막 딸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들 한 사람이 울고 이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울지 말고 아버지 마지막 떠나시는 길에 인사를 하라고. 그동안 참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자 각기 인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행복했어요. 아빠가 가르쳐준 교훈을 잊지 않겠어요. 우리가 엄마를 잘 모실게요. 여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분이 경영하던 회사에 임직원들이 사장님, 부사장님, 많은 임원들 전무, 사무 쭉 들어왔습니다. 그분들 보는데 제가 또 확인시켰습니다. 천국 갈 확신 있으세요? 코마 상태에 있던 의식 불명 가운데 있던 분이 갑자기 그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인사드리라고. 그분들은 그냥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다가 나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임종 환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래요? 그들이 듣기 좋은 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꼭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러나 지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 그렇게 그냥 떠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보다 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열매? 세 가지가. 첫 번째,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성경은 열매에 대한 전도의 열매. 두 번째, 삶의 열매가 있는가. 세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몇 평에 살다가 왔니? 무슨 차 타다가 왔니? 너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니? 이런 거 묻지 않을 겁니다. 너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니? 전도의 열매가 있냐고 물을 거야. 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어떤 삶을 살다가 왔냐? 삶의 열매를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삶을 내가 얼마나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았는가, 어떤 성품으로 살았는가를 물을 겁니다.
주 앞에 설 때 의젓이 설 수 있는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열매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뭇잎이 줄기가 아닙니다. 뿌리가 아닙니다. 잎사귀가 아닙니다. 무성한 잎사귀가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